그래서 청개구리라 할지라도 울어야 삽니다. 청개구리라 할지라도 울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아들 청개구리가 늘 엄마 청개구리 말을 반대로 듣고 반대로 행해서 늘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되면 산으로 올라가라면 산에 안 가고 냇가나 연못 가라고 하고, 또 비가 좀 이렇게 내리면 안 내리면 이제 냇가나 연못 가라 가면 또 산으로 가고, 늘 반대로 거꾸로 행해서 엄마 속을 많이 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개굴개굴 그렇게 해봐라 하면 굴게 해서 꼭 거꾸로 반대로 행하는 이 특징이 있다 보니 엄마가 합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합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되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죠. 내가 죽거든 꼭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라. 엄마가 이 말했던 이유는 늘 반대로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 말 해놓으면 나를 산에다 묻어주겠지 싶었는데,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가 죽으면서 내 때문에 화병이 걸려서 죽은 줄 알고 요때만큼 말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엄마 무덤을, 청개구리 무덤을 냇가에 묻은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며칠 지나서 막 하늘에 장대비가 내리니까 이 비가 막 냇가에 흘러 넘치니까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가 싶어서 개굴 그걸 울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제가 왜 청개구리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청개구리 습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마음과 생각은 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복을 준 줄 알고 우상들을 더 섬기는 이 청개구리 습성이 바로 사사기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으시죠. 우리가 어떤 때는 받은 은혜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화를 주고 고통을 주서는 빨리 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잘 잊으면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 준 사람들은 빨리 용서하고 잊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렸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 옆구리 가시처럼 그들을 찔러 그들에게 징계의 고통을 주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에 성장하도록 연단하시고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고 종종 보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그런 청개구리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렸는데, 다 멸절시켜냈는데 그들이 좀 살만하자, 더 이상 희생을,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백성들은 적당히 노예로 부려서 자기 삶에 편리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던 바로 그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도 주고 딸도 받고 딸도 주고 아들도 받고 그러면서 사돈간이
되게 되지요. 분명히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변질되고 동화되어 갑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적인 관계까지 맺게 되어지고 이 종교적인 관계가 결국에는 변질되고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안에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돈 관계가 결국 종교 관계로 맺게 되고 종교 관계가 나중에는 또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변질되어지는 타락하게 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인지 좀 더 자세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 눈목자 앞전아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이 말은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좀 살만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를 힘들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문제는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다. 정말 섬겨야 된 건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의 하나님을,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없어요.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우리에게 손 내밀 사람 우리 가족들이에요. 근데 너무 집 가족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집 남편, 너무 집 아내가, 너무 집 자식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점수 더하게 해주는데 결국 눈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야 될 바알들과 아세라를 잊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어떤 진노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미아라는 뭐요?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있는 아주 광활하고 그리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말은 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팔은 거예요. 노예를 팔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 뜻은요, 재밌는 것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배나 악하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왕보다도 아주 2배나 악랄한 왕이었는데 몇 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처럼 섬겼을까요? 8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게 살다가 좀 더 어렵게 살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죠? 근데 좀 잘 살다가 남을 좀 부리며 살다가 오히려 종살이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이 더 커지고 더 아픔이 더 심해지고 그 눌림이 더 커지게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이방의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사다임을 통해서 2배나 악한 왕을 통해서 무려 몇 년요? 몇 년? 8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한 해만 돼도 한 달만 돼도 힘든데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2배나 악한 왕이 힘들게 어렵게 했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우리 9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8년 동안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배나 악한 왕이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무려 8년, 좀 2019년부터 많이 고생이 왔다 이라면 2027년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여호와께만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을 찾으며 그들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연단하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는 말은 소리치며 부르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8년 동안 2배나 악한 왕이 얼마나 누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그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사살 기도해도 되지 저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만,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물에 빠져가 죽는 순간인데 살려주세요 하고 하면 이러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히 기도할 때지만 정말 답답하고 눌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침묵해서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묵상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때로 필요하고 저때는 저때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해 보십시오. 막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죠. 근데 기도하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156번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짖다는 말은 몇 번 나오겠어요?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90번이 더 많은 246번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하다는 말보다 부르짖는 말이 성경에서 90번이나 더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정말 물에 빠진 심정으로 하나님 외에는 건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밑바닥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가 누구한테 부르짖었겠어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 부르짖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누가 들으셨어요? 여호와께 들으셨어요. 들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시는 분이고, 들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참신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치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통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넬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한 구원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한 구원자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온넬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사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온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온넬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때가 온넬의 나이가 약 80세쯤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온넬에게 뭐가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셨으므로. 여호와 영이 임하셨단 말은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능력이 그게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넣어질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를 하나님 온넬로 삼으셔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온넬의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스다임이 두 배나 악한 왕이 잡으면 넘겨주던 말을 어떻게 볼 때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그죠? 누구한테요? 온넬에게 넘겨줘서 결국 온넬이 구산 리스다임에 이기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난 부분만 가만히 보면 온넬이 구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감추어진 분, 영적인 분을 가만히 보면 온넬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넬과 함께 하신 여호와 영이, 여호와의 능력이 온넬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온넬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넬과 함께한 바로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뭘 이룬 것처럼 보여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그런 응답들을, 그런 이김을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호와 영이 임해도요, 나가서 싸울 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기도의 골방의 역사가 어디서 납니까?
광장에서 우리가 싸울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모세와 그 모세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에 전쟁터에 누가 나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누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이 서로 붙잡아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김의 근본적인 바로 배경 이유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손을 끝까지 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여호수아야, 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은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이거 잊지 않도록 그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온누엘이 전쟁인 같이 보여도 온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온누엘에게 이길 수 있는 뭐요? 여호와의 영,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기도하고 난 뒤에 이 기도의 골방에 기도하고 난 뒤에 삶의 연장대에 나가 싸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나이 80쯤 되는 온누엘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바로 노령입니다. 8년 동안 압제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는 2배나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간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임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 나가서 싸울 때, 현장에서 싸울 때, 전쟁터에 싸울 때에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믿고 기도하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에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과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를 고방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인도하신 깨달음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실컷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를 믿고 순종 안 해요. 그러니 결국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내가 기도손을 들겠다고. 뭐 기도손 드는 것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뭐 큰 힘이 되겠냐 싶어도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건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빠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아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아빠가 어떤 대답을 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야? 나 한번 숨 쉬봐. 눈 감고. 그래서 숨을 들이켜 또 뱉어봐. 숨 쉬봐. 뱉어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 숨을 쉬고 숨을 내고 했을 때 뭘 너가 들어 마셨니? 그러니까 바람을요. 네 뱉을 때 뭐가 나갔니? 바람이 나갔죠. 바람을 빨아들이고 바람을 내뱉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 바람을 보았나? 아니요. 근데 네가 어째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어떻게 아노? 아이, 그건 아빠 느낌이 오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그와 같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묘하게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것은 꼭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했는데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많고, 은혜는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데 그건 잘 잊어버리고, 어쨌든 내게 상처와 고통을 빨리 잊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 청개구리도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무려 몇 년 동안, 온일이 살 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